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3가지 공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욕심이 있고 죄악이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면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때 그는 비로소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2번째 공식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그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가지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3번째 공식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용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용서가 뭔지를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이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에 있어서 나는 참 무능하다는 것을. 그러나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주시는 힘으로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뿐만이 아니죠. 사랑, 믿음, 겸손, 어떤 것을 대입하더라도 다 여기에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왔습니다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철저히 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체가 뭐냐 하면은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이고요.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부자라는 거예요. 또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을 젊은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유력인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룰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젊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소위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세 가지가 보여요.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질문의 내용인데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영생이란 말 자주 하죠.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미래적인 의미인데 죽은 후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진정한 행복, 그걸 가리키는 말이 영생입니다. 미래적 의미의 영생이고요. 현재적 의미의 영생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행복, 충만한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을 현재적 영생이라고 말해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은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 의미의 영생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동도 없는 건조한 신앙, 다시 말하면 영혼이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이 질문 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영생이란, 구원이란 어떤 일을 하는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인데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뭐 하래요? 계명을 지키래요. 이상하죠?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에 들어가는가요?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너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오케이, 좋다. 그렇다면 네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말 네가 계명을 잘 지켰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아니, 하나님은커녕 인간이라도 사랑했느냐? 아니, 인간 중에서 너의 부모님이라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섬겼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반드시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계명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내용적으로는 지키지 못했고
행동으로는 지킨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켰다고 말하는 계명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을 보세요. 20절인데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 기본이지요. 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은혜의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청년은 율법 앞에서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가 되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풍요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부를 자기 의의 척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가진 자의 자기의. 나는 이만큼 잘 사는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상한 점, 이제 예수님의 명령인데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서 내 소유를 가지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빈털터리가 돼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청년이 가진 많은 재물입니다. 네가 돈 때문에 나를 제대로 따라올 수 없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 돈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청년의 대답이 22절이죠.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했고요. 그리고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저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26절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길,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제로,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은 재물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의로움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를 포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이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해요. 다 지잘난 맛에 사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은 가만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까지 많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포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 부자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부자만 된다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서 복종하는 것 같고, 여기가 천국 같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낙타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얼마만큼 작아져야 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요, 바늘귀처럼 바늘구멍만큼 작아져야 돼요. 그럼 바늘구멍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가 뭐냐 하면은 작은 구멍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작은 구멍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바늘귀는 뭐냐 하면은 성문에 붙어 있는 작은 쪽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도시로 들어가려면 그 도시 주위를 성벽이 다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문은 아주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낮에만 열어놔요.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 그 성문을 척커덕 하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성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해가 진 다음에 성문이 닫힌 다음에 성 앞에 왔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벌판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데, 도적대도 많고 맹수도 많고 날씨가 추우면 얼어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큰 성문 옆에 작은 쪽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 쪽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바로 그 소리예요.
이 쪽문의 이름이 좁은 문이고 기능적으로는 비상문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의 별명이 뭐냐? 바늘귀예요. 그렇다면 이 바늘귀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 아시죠? 좁은 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말이나 낙타가 겨우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왜 그렇게 쪽문, 즉 바늘귀를 작고 좁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적들이나 도적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낙타나 말에서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짐승 한 마리가 겨우 빠져나가고, 그리고 사람도 각자 혼자서 들어가면서 전부 다 조사를 받고, 위험한 것 없는가, 또 물건도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늘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보면 좋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높은 낙타에다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보물과 물건을 잔뜩 싣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자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부푼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시되며 낙타를 타고 성문 앞까지 왔는데 문이 닫혔네. 그럼 이제 바늘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낙타에서 내려야지,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지,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혼자서 걸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겨우 내 몸 하나만 빠져나오는 문이 바늘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늘귀란 실존적으로는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 그게 바늘귀를 통과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한 인간이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하여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누가 부자의 마음을 작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느냐?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하면 밥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가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질 만큼 가졌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요만한 믿음을 갖고 앉아있는 것이 누구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요. 내 인격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내용이 복잡하니 복습을 하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공식이 있다고. 이 공식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대입하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영생 얻는 것이 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 내려놓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내 모든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부자의 마음을 작게 해서 바늘귀로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부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멘입니까? 내 힘이 아니야.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영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면 불안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는 변덕이 크고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생이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요. 아멘이죠. 그러나 그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의 소원은 복을 많이 누리되 바늘귀를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다 뭐냐? 우리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내 스스로 바늘귀를 통과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No.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No!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작게 만들어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낙타와 같이 커진 우리 마음을 작게 만들어 주시고 바늘귀로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소리를 내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스스로 겸손하여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낙타와 같이 커져버린 우리 마음을 작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커져서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낙타같이 크고 높아진 인간의 마음을 낮추고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나 받은 것 때문에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많은 것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거두시면 당장이라도 다 사라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소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바라오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